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역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19회에서는 출애굽 역사에서 38년 긴 세월을 광야 외진 곳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러 장소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20회에서는 이제 그것을 마치고 다시 2차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고 모세도 반석을 친 사건 때문에 죽음을 선고받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는 38년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 여기서 마저 또 살펴봅니다. 안식일 성수. 광야에 오지로 들어온 얼마 후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그것은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 특수한 범죄에 해당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선고는 자기 부인이 안된 백성의 마음에 반역의 정신을 일으켰다. 백성 중의 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기의 반항심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갔다. 이것은 공공연히 넷째 계명을 범하는 일을 감행하는 행위였다.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7일에 불을 피우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 금령은 가나안 땅에서는 계속되지 않았는데 가나안에서는 기후가 추워서 자주 불을 피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덥게 하기 위하여 불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부주의나 무지의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외람되게 고의적으로 넷째 계명을 범한 것이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세 앞으로 끌려갔다. 이미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다. 이 사건은 모세에 의하여 여호와 앞에 제출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칠지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다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표시였으므로 동일한 형벌을 받았다. 자, 이제 14, 2차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첫 번째, 미리암의 죽음. 이스라엘 자손들은 38년을 궁벽한 광야에서 보내고 2차로 다시 가데스로 왔다. 정월에 온 회중이 진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라. 자, 여기는 먼저 이제 미리암이 죽은 사진부터 좀 보고 넘어가는데요. 미리암이 일대기라고 붙였습니다. 미리암이 어릴 때에 모세를 구하는 얼마나 그 청명한, 또 그리고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권위나 또 모세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걸로 화를 삼는, 그래서 그가 문둥이에 걸리는 큰 수치를 당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짤막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저 사막에 먼지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미리암 그 훌륭한 사람의 일대기다. 그러나 그가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리라 우리 기대를 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 그 재능 많고 활발하고 지도력 있던 미리암의 죽음을 성경은 단 한 절로 끝내고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노래하고 춤추던 기쁨의 장면으로부터 광야의 무덤까지가 큰 희망을 품고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의 운명이었다. 불신과 죄가
축복의 잔을 그들의 입술에서 빼앗았던 것이다. 과연 다음 세대는 이 교훈을 배울 것인가?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라고 모세는 시편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비록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으나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었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러나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히브리 대군이 궁벽한 광야에서 38년을 돌고 나서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려 할 때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신선한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 조상들의 불신을 반복할 것인지 시험하셨다. 그들은 다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에게 속한 에돔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에돔을 통해 나 있었다.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리라. 이 명령은 왜 그들에게 물의 공급이 끊어졌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통로인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나라를 통과하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에돔을 통과할 수 있으며 또한 대군의 소유에 충족한 음식과 물을 살 수 있음을 약속하셨다. 그런 거로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하였다. 그들이 불신으로 눈물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바로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 백성들은 가나안을 소유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했던 생활이 이제는 최고인 것처럼 극성스럽게 그것들을 요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였다. 물이 그들이 에돔에 도달하기 전에 그쳐 얼마 동안만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지게 하셨다. 그러나 이 첫 시련에 그들은 조상들처럼 광포와 망언의 정신을 나타냈다. 진영에서 물을 갈망하는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그들은 그처럼 오랜 세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여 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 하였도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들 중에 뛰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악담을 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부르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때에는 1차 가데스에서 반역했던 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군중을 이루었을 터인데도 38년간이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 신앙과 정신이 그들 부모 세대와 어찌 그리 꼭 같은가? 이를 본 모세와 아론은 성막문으로 가서 땅에 부복하였다. 그때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두 형제는 군중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노인이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았으나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내라고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이것을 보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고 선언하셨다. 자, 여기 또 지도와 그림이 나옵니다. 모세가 분노하여 반석을 두 번 친 현장은 어디일까? 성경 기록으로 보아서는 가데스 바네아인데 거기 같은데 성지를 여행하다 보면 와디 무사시의 한 우물을 그 머리바 샘이라고 한다. 이곳은 호르산과 에돔 사건을 지난 후의 북상하는 길에 있는데 뭔가 맞지가 않는다. 아무래도 사실과 다른 어떤 유전에 의한 주장이 아닌가 한다. 오른쪽 사진은 와디 무사시 왕의 대로 호텔 맞은편 비탈에 이슬람식 집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머리바 샘이라고 하는 우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디 무사가 어디고 지도에서 이스라엘 또 행진 코스는 어디고 오른쪽에 이 사진 건물과 그 안에 우물 모습 바위도 거기 있습니다. 와디 무사시. 이 와디 무사시가 페트라 그 유명한 페트라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로서 다 이곳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모세가 동족을 위해 희생한 고생이 얼마인가? 모세가 가나안 복지를 사모한 열심이 얼마인가? 그런데 그 모든 공력에도 불구하고 반석 두 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입구에서 죽어야 한다 하는 은도를 받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40년간 그 패역한 백성들을 이끌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갈 소망으로 버텨왔는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의 꿈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이 처사가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유일한 도, 즉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드높이기 위한 역사적 교훈이다. 반석을 두 번 때린 일은 구속의 원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실수였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여행 과정에서 모세의 독재라며 그렇게도 비난했던 백성들의 악평이 이 형벌로서 모세의 독재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음을 드러내셨다. 그래도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가오를 보냈다. 모세의 이 행위가 큰 죄가 되는 이유는 1.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고 말했다. 이 비난은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초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대표자로 앞에 선 자가 하나님의 일에 은혜롭게 하지 못했다. 2번 그리고 모세의 실수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죄는 아니었고 도련한 시험의 패배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염려하시어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실 수가 없었다. 그것을 가볍게 지나가게 한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의 불신과 조급한 분노의 행위가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 되면 백성을 지도할 권위를 잃게 되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지도자 때문이라고 변명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화를 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일관되게 가르친다. 특별히 모세는 자기 부인의 영원한 모범이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한 번의 자기 발현도 간과되어서는 아니 되었다. 모세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하겠다던 애굽 궁전에서의 처음 40년의 세월이 있었다. 그런데 미디나로 도망가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또 40년의 세월이 있었다. 그때야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출애굽 40년의 삶이 있다. 이 믿음의 3단계가 죄인이 의롭게 되어 천국 가는 단계이다. 그런데 그 생애의 끝에서 다시 자기가 덜 죽은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구원의 왕도를 그르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직 덜 죽었구나. 마저 죽어야겠구나 하시면서 비석한 산 꼭대기에서 그를 실제로 죽이신다. 자, 네 번째 이유는 그리고 러비딤에서 호렙산 반석을 한번 쳤으니 이번에는 지팡이를 들고 명하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처음처럼 다시 반석을 치고 말았다. 다시 반석을 치는 것은 한 번 침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의미가 된다. 두 번째부터는 그 희생을 믿고 주장하면서 간구만 하면 되는데 다시 침으로써 희생을 다시 요구하는 결과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잘못을 얼마나 많이 범하는가. 모세의 이 반석침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문제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는 역시 모세와 아론은 잘못했지만 즉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셨다. 그래도 죄의 대가는 치러야만 했으니 천국에는 어떠한 마귀의 빌미도 가져가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자, 제20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전적으로 죄악 중에 멸망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과 원리가 또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이 진리에 무심하거나 틀리게 하는 그런 아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적으로 다룬 책을 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라성 같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정세에 맞고 또 교인들 이해하기가 쉬운 책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화면에 올려놓은 그 차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본 출애굽 철로역정 채널도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더 잘 이해하고 체험하는 출애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 신앙을 더 잘 하셔서 꼭 구원을 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이 책은 품절인데 아직 여러 사정상 재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마도 유튜브로나 또 재판을 해서 내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큰 단락이 믿음의 근본은 사랑이다.
믿음은 믿는 것이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믿음의 핵심은 자아 부인이다.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섯 번째 큰 제목은 믿음의 연속성, 믿음의 역사성 이렇게 붙였는데요. 작은 제목들을 보시면 짐작이 갈 겁니다. 일곱 번째 이제 믿음의 실천, 믿음은 실천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고, 이 소제목들을 살펴보면서 이 유튜브를 스톱을 시켜놓고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0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1회는 이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사건을 봅니다. 이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또 조금 있으면 모세도 죽고 3남매가 이제 다 죽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서 자 감사합니다. 다음 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